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단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부군, 그 정규군이죠. 그 정부군하고 또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 반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서로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단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 23명이 지금 긴급 후송하는 그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일으킨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정말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그런 꿈도 꾸어보지만 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상 그 소망은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아주 영국 육군의 원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몽고메리 원수인데 이 버나드 러우 몽고메리 원수가 전쟁의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인류는 기원전 7,000년으로부터 거의 매해 빠짐없이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냥 전쟁으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서로 죽이는 그런 반목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인데 올해 6.25 전쟁은 73주년 되었던 된 그런 해입니다. 1945년에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소련이 얄타라는 곳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을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이제 공산 정권을 수립하게 하고 남쪽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남북이 갈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빈번한 또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는데 북한이 이제 전격적으로 남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만 무려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게 되었고요. 무려 1천만 명 정도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해서 가족이 생이별을 하거나 또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6.25의 이 엄청난 상흔은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나 또 우리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우리의 민족의 그 아픔으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비단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인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부부지간에도 늘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그냥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은 또한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과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있어서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국가 간에 일어나건 아니면 가정 간에 일어나건 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건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건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전쟁은 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가운데 탐욕이 있고 가정에도 탐욕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서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스스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전쟁들이 다 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입니까? 롯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기를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한 저 소알 땅, 소돔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 소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북방에 4개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남방에 5개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연합군 간에 서로 전쟁을 통해서 북방의 연합군이 남방의 연합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그 북방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롯의 자녀들도, 롯의 아내도, 그리고 롯이 소유한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평소에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단까지 추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롯과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창세기 14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탐욕의 전쟁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의 전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 말씀을 잘 청정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전쟁의 시작은 항상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멈춤이 있는데 그것은요, 기도인데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쟁 예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치러진 전쟁은 그냥 한 국가와 한 국가가 맞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살벌하고 그리고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방 그 연합군은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과 이란 지역의 4개국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연합군은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는 5개 그 연합군을 말하는 것인데,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4,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 일본, 뭐 중국, 뭐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그렇게 국경이 정해진 그런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인데, 그런데 이 연합군 간의 전쟁이 어떻게 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이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았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북방의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날 왕 아므레발,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제가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엘람 왕이 오늘은 이 그들라오멜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방의 네 나라 중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라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엘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엘람을 중심으로 북방 네 개국이 연합을 하게 되었고, 이들과 맞서 싸운 나라가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그리고 벨라, 그러니까 소알 왕이라는 것이죠.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이 북방과 남방의 네 나라, 다섯 나라와 이제 겨루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 염해라는 거예요. 염은 소금 염자니까 지금의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방 연합군이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방 연합군의 그 중심이 되었던 이 소돔 땅에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4절에 바로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엘람 왕 그들라오멜이 다스렸던 이 엘람 제국과 북방의 네 개국은요, 군사력이 굉장히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군사력이 강력하니까 이 남방의 다섯 나라들로부터 늘 조공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 해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방 왕국의 조공을 바치는 것은 자원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침략을 당하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그렇게 위기를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남방 왕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힘만 생기기 바라. 힘만 생겨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렇게 속으로 칼을 갈았던 것이죠. 그 해가 무려 12년 동안 되었고요.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지만 내가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나의 그들라오멜은 누구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들라오멜은요, 우리 산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해요. 부부간에도 그들라오멜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들라오멜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렇게 갑질하는 나의 그들라오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갑질하는 그들라오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살고 그리고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냐, 이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방 연합군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덤빌 마음이 생겼고요. 12년 동안 참고 참아서 13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군가의 그들라오멜이 아닌지 반드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압감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와의 그런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북방연합군인 남방연합군을 치는 데는 무려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사해까지 북방연합군이 쭉 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14년째 되던 해에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5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제14년에 그들레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록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엘라만 그들라오멜이 전략이 아주 탁월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북방 연합군은 그냥 그 다리에서 친 것이 아니라 아예 샘플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미리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르바 족속이 나와요, 수스 족속이 나와요, 엠 족속이 나오고 호리 족속이 나오고 아말렉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순식간에 싹 쳐버립니다. 이들 족속들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방의 5개국 연합군보다도 훨씬 치기 쉬웠던 그런 어떤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연합군대는 이 그들라오멜이 전략을 짜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금 미약한 족속들을 미리 다 쳐버려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보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조금만 더 나에게 배반할 그런 기질만 보이면 남방 연합군에게도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여기에 보면 친지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드디어 남방연합군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전쟁의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는요 양쪽에 다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항상 아내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항상 아내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또 남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의 말이 또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정말 몹쓸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 부모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요 항상 이렇게 양쪽 간에 어느 정도의 명분과 일리는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과 전쟁의 모든 원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더 유익하기 위해서 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없애야 하는 방법 내지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죄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기로 원합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응답이에요. 무슨 기도응답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라와 그리고 이 왕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아뢰어드렸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 각종 가뭄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신약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쟁 중인 사람들과 전쟁 중인 공동체와 전쟁 중인 국가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 항상 전쟁 중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전쟁은 종식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장점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떠들러 보십시다. 반역을 일으킨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이 싸운 곳이 어디라고요? 네, 시딤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 자, 근데 이 전쟁은 당나라 군대와 같은 남방연합군을 완전히 최정예군인 이 북방연합군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쉽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연합군이 침범한 이곳은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또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9절로 11절까지 또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의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네. 자, 9절 말씀을 보면 북방의 연합군이 네 왕이
연합군 그 네 왕이 남방 연합군의 그 다섯 왕과 맞서 싸운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8절에서는 이 북방 연합군이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서로 이 두 세력 간에 맞섰고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뭐 보나마나 할 것 없이 그냥 패전병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쳤다.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천연 탄화수소 화합물, 쉽게 말하면 석유예요. 석유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이제 끓어오르는데 그러면 지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역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딱 달라붙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역청이에요. 아스팔트예요.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에 이 역청 구덩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하다가 패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전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는 북방 연합군의 지역입니까? 아니면 남방 연합군의 지역입니까? 남방 연합군의 지역이에요. 그죠? 염해 사해 근처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방 연합군들은 이 시딤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다는 것, 즉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역청 구덩이가 남방 연합군을 패하게 하는 그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역청 구덩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자신을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이 연합군의 장점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내 장점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절 5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점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늘 패배하게 만드는, 우리에게는 거대한 그런 담벽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장점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주일에만 듣지 마시고요, 주중에서도 인터넷에서 광교 사랑의 교회
검색을 넣으시면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냥 주중에서도 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되게 행복해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암송하는 말씀 이외에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장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제게 너무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이 말씀에 암송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롯과 같은 존재인데 이 전쟁은 나 같은 롯과 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소돔 땅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번영과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아니죠. 인권이 무시가 될 것이고요, 내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소돔 땅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쭉 찾아서 갔다가 소돔 땅에 기거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을 맞아서 롯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여러분, 롯은요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이렇게 쭉 찾아갔다가 지금은 이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조금 눈에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13장에는 아브람과 더불어서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푹 점프를 해가지고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는 갑자기 고대 중동 전쟁,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게 이제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롯 이야기로 복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전쟁이 바로 롯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잠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롯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 이야기로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롯도 아브라함을 뒤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건으로 바로 이 엄청난 전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의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바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9 왕들은요 그저 수고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소돔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야 했고요, 그래서 고들라오멜 연합군을 사용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설령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시기로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롯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런 게 부자인 이 친정집에 가서 늘 여행하고 쇼핑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그냥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정을 치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전쟁도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 내가 싸우는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전쟁이 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야헤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다시 한번, 이 전쟁은 너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전쟁과도 같은 싸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승리의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싸움에 대해서 항상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동안 체득했던 그런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싸워보십시오. 백날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부터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 비법을 배웠으니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탁하고 나의 전쟁과 우리 가정의 전쟁과 우리 교회의 전쟁과 우리 직장의 전쟁과 나의 미래의 전쟁과 국가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맡기는 우는 사자처럼 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 삼킬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로운 전쟁꾼들 될 수 있기를, 그것도 선한 전쟁꾼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